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날을 주셨는데요. 이 화요일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인 민수기를 함께 묵상함으로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과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터인데 그때에 너희는 나 주에게 헌납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헌납물로 바쳐라. 그것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헌납물로 바쳐라.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에서 떼어낸 헌납물을 너희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갖고 그럼에도 주시고 그럼에도 인도하시는, 그럼에도 주시고 그럼에도 인도하시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는 민수기 15장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은 13장과 14장 그리고 16장 사이에서 매우 독특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민수기 13장과 14장은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입성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뛰어넘어서 16장은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의 반역과 심판의 기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즉 이스라엘의 반역과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13장과 14장에 기록되고 그리고 뒤에 16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좀 엉뚱하고 생소한 내용으로 15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의 흐름에서 튀는 그런 말씀이 민수기 15장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멈춰 이렇게 말씀하시고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인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처럼 전혀 다른 내용을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의 전체 내용은 사실은 지금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40년 뒤에 다시 가나안 입성에 성공한 그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안에서 행해야 하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나중에 40년 뒤에 하셔도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깊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의 최종적인 결론인 가나안 입성의 이 모든 일들이 당신에 의해서 40년 뒤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리 40년 전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땅은 어느 땅인가요? 이제 곧 들어갈 광야인가요? 아닙니다. 40년 뒤에야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어서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어서 살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개역 개정에서는 너희를 데리고 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인도하신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게 되지요. 그들은 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을 다시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실 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40년 전에 40년 이후에 있을 그 일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패로 인해 시무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의 굳건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혹독하게 그 책임을 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왼쪽이었는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오른쪽으로 가서 호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내가 행했으니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나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가 가야 할 곳까지 데리고 가시고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이에요.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방에 다 이불을 깔고 그날도 이불 위에서 아들 민유리와 함께 레슬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어릴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레슬링을 하고 잠자리에서 이불 위에서 할 수 있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묵찌빠나 가위바위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지요. 근데 제가 갑자기 민유리에게 무엇인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놀다가 아들 민유리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유라, 이렇게 부르니까 민유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민유리에게 물었어요. 민유라, 민유리에게 아빠는 뭐야? 그러자 민유리가 이불 위를 이렇게 휙 하고 한 바퀴 굴러서 돌더니 잠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존재지. 뭐라고? 좋은 존재지. 그러고는 무심히 또다시 이불 위를 휙 한번 돌더니 그렇게 또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그날 제가 쓰는 그 일기장에 제가 이런 글을 적어 두었어요. 아들, 아빠 좋게 봐줘서 고마워. 너도 아빠에게 실은 참 좋은 존재란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존재이시고 가장 좋은
상담자임을 잘 알아가는 시우리와 민유리가 되렴. 아들, 딸, 사랑해.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육신의 아비가 이런 존재라는 느낌은 어느 순간 또 잠시 잠깐 줄 수 있다면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가야 할 그곳까지 이끄시고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분이세요. 책을 집필하는 이들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글을 쓰면서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쓰는 것은 사실 책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는 독자들은 사실 제목을 가장 먼저 보게 되지만 글을 쓰는 이런 저자들은 가장 마지막에 그 책의 제목을 정한다고 해요. 인생의 제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제목도 실은 처음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정해지는 것이에요. 화려한 제목으로 또한 멋들어진 인생의 제목으로 지금부터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목은 가장 마지막에 붙여지는 법이에요. 모든 과정을 지나고 여러 사건과 사연을 지나고 마침내 끝나게 되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비로소 붙여지는 것이 내 인생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끝에 붙여지는 것이 진짜 내 인생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또한 나의 잘못된 선택과 아픔으로 많이 고생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제목을 붙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 관여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가 가야 할 땅을 내게 주시고 그럼에도 나를 내가 가야 할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내가 들어가야 할 그 땅을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그곳까지 인도하시고 계세요. 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지나간 실패와 이미 지난 과거에 붙잡혀서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요일, 이 새로운 한날을 어제와 같은 그 실패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그럼에도 주시고 그럼에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한날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와 잘못된 선택에 어렵지만 스스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버겁고 힘들지만 차분히 기도하며 그 책임지는 과정을 잘 지나가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가 들어가야 할 땅을 내게 주시고 그럼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여전히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내어 오늘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